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직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입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오늘도 이제 기도와 묵상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좀 부시시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항상 보이는데, 왜냐하면 제가 매일 그 촬영을 할 적에 이제 아침에 하거든요, 새벽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제 친구, 어저께 제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족보를 한번 언젠가 따져보니까 글쎄 같이 다녔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거의 없는데, 저하고 이제 믿음의 초창기에 성경 공부도 이제 같이 하고 그런 믿음의 친구입니다. 대학 교수로 쭉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고 A국의 자비양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2주 격리 중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격리 마치고 일 보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뭐 격리 중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있겠다 싶어서 뭐 그 친구하고도 이제 그 가끔 통화하면은 뭐 하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 외에는 별로 없는데 뭐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한 얘기 이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왜 전번 언젠가 그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외워야 된다. 어떤 그런 의지와 소원과 실행력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독을 하면서도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잘 이렇게 좀 성경을 적으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저절로 암송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실제 찾아본 거 같은 거 좀 예를 들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딱 생각이 또 나서, 야, 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렇게 이제 뭐 다짜고짜 물어봤으니까 이제 그 친구도 뭐 특별한 그게 이제 있을 수 없으니까 성도? 성도 세인트 아니야, 세인트? 이제 그렇게 당연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내가 우연히 그 저 AMP라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성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그 어떤 귀한 의미가 있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뭐냐면은 로마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안부를 전할 적에 어떻게 불렀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성도 하면은 우리가 그 친구 얘기한 것처럼 뭐 세인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성화의 삶이라는 게 이제 구별된 삶이죠. 그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런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냥 세인트의 개념보다는 상당히 그 좀 하나님께서 성도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얼마나 이제 감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이제 야, AMP가 뭐야?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AMP를 좀 적어가면서, 아니야, AMP를 적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AMP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왜 이제 적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나는 요새 그 개역 개정하고 성경 AMP를 이제 적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있다, 암송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 개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게 제가 지금 그 적어가면서 하는 게 여기 있군요.
여기 이제 적는 노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MP가 뭐냐 물어보길래 그거 말이야 그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책의 그 제일 그 이제 베스트셀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이 있어. 근데 그 책에서 내가 AMP를 좀 얼핏 봤고 결정적으로 우리 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걸 이제 인용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좀 봤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책이 나와 있는 게 없나 시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 끝에 이제 하나 샀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직수입한 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간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서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진까지 제가 찍어서 보냈는데, 하여튼 그 AMP에서 발견한 그런 것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AMP에서 찾은 것들, 그리고 적어보면서 이제 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마태복음 6장, 그 AMP 성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AMP 성경. 요런 겁니다. 요런 거. Amplified Holy Bible 이제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 출판사하고 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책 보면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일 따름입니다. 제가 하루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제 적으면서 묵상하면서 읽다가 거기에 이제 6장 33절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자체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교 들을 적에 많이 이렇게 인용돼서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실상 저는 그 안에 있는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의가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보기는 봤는데 생각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AMP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왜 NIV에는 그냥 righteousness 하나만 나와 있는데, AMP 성경에는 그 righteousness하고 거기에 이제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성경 자체에. 주석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바르게 행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의가 또 상당히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돼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또 언젠가는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이제 적으면서 또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도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은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거다라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하나님께서 묵상을 시키셨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성경에서 그 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게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의미를 다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있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의라고만 나와 있는데 AMP에서의 의라고 하는 거는 두 문장만 찾아봤는데도 완전히 다르게 이제 나타나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럼 의가 그러면 요 둘뿐이 아니라 다 다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에 대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다 찾아봤어요. 다 적어봤어요. 이거 하여튼 적었습니다. 이건 좀 좀 그렇고요. 시간상. 그래서 다 적어봤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대충 한 6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쭉 적으면서 이제 보니까 왜 이제 딱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그룹 정도 그게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거 정말 굉장히, 그 성경을 찾으면서 저는 막 그냥 이렇게 스릴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예전에 비공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공부가 이제 외국 목사님들이 지은 책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공부할 적에 이렇게 외국 그 책 같이 이렇게 놓고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기억나는 게 의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거 본 적이 많지 않은데 글쎄 성경 자체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아, 사실 저는 그 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에 대해서, righteousness에 대해서. 근데 그거 읽을 때 그냥 다 지나갔어요. 의? 의. 그렇지. 뭐, 의 좋지 뭐. 근데 이제 나하고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 내 믿음과의 관계, 어떤 신앙과의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갔지. 그런데 이제 언젠가서부터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나와 그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응? 예수님과 나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이제 저기 해봤어요. 해봤는데, 야,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게 그 제가 물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책, 뭐 경건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깨닫게 되고 은혜 주셔고 감동 주신 건데, 은혜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저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었다.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거 정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된 거지만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도 그 아담이 이제 그 죄짓기 전에 굉장히 관계가 하나님하고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죄지어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거는 관계의 단절의 결과였다. 이제 이렇게 묵상을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자리에 섰고 의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 들어섰다. 그 화평이 그 피스거든요. 피스. 근데 이제 AMP에는 거기 화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conciliation. 그 화해라는 게 또 알고 보면은 관계의 정상화, 관계의 회복, 복원 이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깨어진 것이 이제 관계가 회복된 게 믿음의 근본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은혜 받고의 책 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그 정말 믿음의 기라상 같은 그 선배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전도 그렇고 목사님들 책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읽었던 그 책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하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을 이제 제가 좀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냥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이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영향도 제가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자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새벽에 기도 이제 묵상했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 참 저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요. 그렇게 되면 그냥 평안이 저한테 쫙
딱 임하는 거를 제가 느끼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이 그냥 가장 근본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지요. 예, 삶을 살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방해가 되거나 그런 깨뜨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이다, 뭐 이런 어떤 돌발적 사건이다, 이런 것들. 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를 항상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관계에 조금 그 이상이 있네라는 거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만사 제쳐놓고 물론 현장에서 그럴 수 없겠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항상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평안을 평안이 그 관계 회복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는 그런 시그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평안을 금방 회복하는 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하나님과 바르게 되고 정상화되고 좋아지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사람스럽게 새벽기도 그런 그 제가 물론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얘기하면 성령 충만인데 사람과의 어떤 사이에도 그게 이제 넘쳐서 흘러가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은혜 받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아버지와의 그 평생의 그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를 비록 소천하셨지만 제가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화목하게 됐어요. 또 이제 그 후에 말씀드렸던 어떤 친구와의 그런 관계, 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용서하고 그 친구 만나면은 이제 다시 화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저한테 상처 주었구나. 제가 상처 준 사람. 뭐 다 이제 화해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용서의 마음 주셨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다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한테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죠.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것들을 제 마음에 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었을 적에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런 것들이 제 귀에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제가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그런 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예전엔 그런 아주 그냥 돌같이 단단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말씀 이제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변화가 저한테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6개의 그룹 중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게 참 가장 저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왔고요. 그 성경 구절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재미도 있었고요. 네, 적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은 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께 바르게 처신한다,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바른 뭐라 그럴까요? 상태 그 자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라고 보신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바르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뭐 바르게 있는 거죠, 바르게 행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바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유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전한 마음, 뭐 깨끗함, 완전함,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Divine Nature 뭐 이런 겁니다. 신의 성품.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흘러나오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 전서인가요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하루는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성숙,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어떻게 이제 선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거, 좋은 거,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온유의 속성인데, 이제 그런 것들, 온유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뭐까지 있냐면요. 구원의 완성. 그것이 또 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의의 어떤 단편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선하신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참 그런데 이거를 쫙 적어보면서 제가 이제 그 마치 고고학자가 뭐 진귀한 물건 발견하면은 굉장히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마음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있는 보화를 제가 하나 둘씩 캐어내는 것 같은 그런 그 기쁨과 감사, 흥분까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찾고 요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그런 호기심 같은 거에 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찾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의와 관련된 일을 적는다는 것이 이제 세 번째의 본론이 이제 그거였지 않습니까? 적어보고 묵상하면 말씀이 외워진다 하는 거였는데 정말 그렇게 적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의미 파악도 되고 외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시도 안 됐어요. 이제 밖에 이제 요새 여름이니까 이제 좀 밝지요.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조명을 이제 켜고 왜냐하면 처음에 하니까 좀 어둡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조명 이제 사가지고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묵상할 적에는 물론 이거 다 끄고 어두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눈 가리게 밝으면 눈 가리게 이렇게 해요. 어둡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날씨가 좋으면 제가 이제 강원도에 이제 가서 좀 하도 이제 이렇게 방에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고 해서 강원도에 가서 이제 한번 영상 찍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지금 꾸물꾸물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또 영상 올리고요.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